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에스겔 두 번째 말씀으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과연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은 과연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두 가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성도님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는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나는 세상을 바라볼 때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감정 없이 세상을 바라본다, 그런 분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다라는 분 빼고는 어떤 분은 긍정적으로, 어떤 분은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만약 나는 어떤 유형에 이제 속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혹시 이 편에 속해 계신가요?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보니 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사탄 마귀가 너무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옛날에 우리 기도하실 때 썩어 없어질 세상 이렇게 기도하신 분도 계신데,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세상이니 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없다, 부정적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원하실까요?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기 원하실까요? 제 자막을 통해서 준비됐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 원하시는지 부정적으로 보기 원하시는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지난주는 에스겔 첫 번째 말씀으로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제사장으로 이제 그가 30세 나이에 성전에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날마다 제사장 후보생으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나이 25이 되는 주전 597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곳에 있었던 여호야긴 왕을 포함하여 10,000명이나 되는 남유다 핵심 리더들을 포로로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제사장의 후보생이었던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죠. 별다른 사건이 없었다면 이제 5년만 참으면, 내가 25년 동안 훈련을 받았는데 5년만 참으면 이제 영광스러운 제사장의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에스겔이 포로들 가운데 한 명으로 쓸쓸히 처량하게 끌려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로부터 5년 뒤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시고 특별히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가 그발강가에서 눈물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때, 홀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특별하게 말씀을 부어주셨고 그에게 선지자의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환상을 통해 보여주신 것이죠. 지난주 우리는 이제 1장을 통해 에스겔이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러주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후로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본격적으로 어떤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막을 통해 보여주겠습니까? 우리 첫째부터 셋째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말씀을 듣는 백성의 마음. 둘째입니다. 선지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마지막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백성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는지, 선지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은혜, 예비하심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의 마음은 어때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듣는 백성의 마음은 과연 어땠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2장 1절은 하나님께서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절을 보면 그 영이 내게 임했다 라고 말씀하시죠. 따라 보겠습니다. 영이 임하고 내 발로 서게 되었다. 예. 이 말씀은 우리가 에스겔 말씀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 37장 마른 뼈가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는 에스겔에게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때 동일한 단어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 뼈들에게 임했고 그리고 그들이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그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다시 죽었던 그들이 앉아있는 그들이 좌절하여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발로 일어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 누워있던 자가, 앉아있던 자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던 자를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 나의 나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전에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에서는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내가 내 발로 일어서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내 평생의 소원은 주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라고 마음에 소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령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혹시 어떤 분은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성경을 통해 봤을 때는 하나님은 결코 그를 새롭게 변화시키지 않으시고서는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다면 그때는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때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에스겔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성령으로 그의 발을 일으켜 세워주심으로 그를 선지자의 사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3절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3절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태였는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은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었고 나를 배반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 앞에 패역한 상태였고 주님을 반역하는, 배반하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상태가 지금 4절과 같기 때문이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자손은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이들이 주님 앞에서 패역하고 반역했던 이유는 이 자손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공동 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낯가죽이 두꺼운 자들, 그 고집이 센 자들. 쉬운 성경은 내가 너를 고집스럽고 말을 듣지 않는 백성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고요. 우리말 성경은 그들은 뻔뻔스럽고 고집센 백성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 남녀대 공동체가 그들의 얼굴 가죽이 두껍고 뻔뻔스럽고 고집스럽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반역하고 배반하고 얼굴의 낯이 두꺼워지고 뻔뻔스럽게 된 이유를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굳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인가가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대하게 관심 갖고 계신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마음, 우리의 전부. 마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전부다. 마음이 우리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 구절, 잠언 4장 23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말씀은 마음에 대한 성경 전체에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바로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서 생명이 나오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지키면 생명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남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패역한 상태, 하나님을 배반하는 상태, 얼굴의 낯이 두껍고 뻔뻔해진 상태는 왜 그렇냐면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과연 나는 무엇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무엇으로 공부하는가? 어떤 분은 머리가 좋아야 공부를 잘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또 제가 자주 들어봤던 말 중에 공부는 엉덩이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자주 들어봤는데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공부는 무엇으로 한다라고 설명하죠? 공부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마음이 중요하다고 이사야 40장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라고 하시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닿도록,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가르쳐주는 마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은 말씀을 깨닫는 것이다.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도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무엇을 통해 얻게 되냐면 마음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찾고 구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게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제가 공부를 왜 못하는 줄 아시나요? 제가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먹지 않아서 그래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공부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안 생겨요. 마음만 먹으면 제가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이 고백은 성경적인 고백입니다. 성경적인 고백. 왜냐하면 그가 공부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뭐가 없기 때문에? 머리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엉덩이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라는 것이죠. 솔로몬도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었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거 지혜 아닙니다. 무엇이죠? 이 백성을 잘 재판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했던 것이죠.
왜 듣는 마음을 구했던 것입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어서 그 마음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했던 첫 번째 재판이 무엇이었죠? 두 여인이 한 아이를 가지고 이 아이는 제 아이입니다. 서로 주장할 때 이 아이를 반으로 갈라라 라고 했을 때 한 여인은 그거 공평합니다. 가르세요라고 했고, 한 여인은 안 됩니다. 그냥 그 여인에게 주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솔로몬이 이해하여서 깨달아서 그 재판을 지혜롭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이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관심도 없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굳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는지, 말씀이 열려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말씀을 깨닫기 원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는 마음이라면, 어떤 분은 말씀에 대해 도무지 알려고 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말씀 앞에 아무런 감정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과연 주님 앞에 어떤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감정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무엇입니까? 기쁘거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혹은 괴롭거나 슬픔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어 있는 자인지, 아니면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인지,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자인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어떤 감정인지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말씀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감정이 중요한 것인가요? 좋은 것인가요? 말씀을 슬퍼하거나 괴로워하거나 말씀 앞에 고민하는 것은 나쁜 마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괴로워하거나 슬퍼하거나 고민하는 것은 매우 좋은 마음입니다. 매우 좋은 마음이에요. 왜 그렇죠? 말씀 앞에 그 감정이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죠. 반응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마음이 가장 악한 마음이고 어떤 마음이 가장 나쁜 마음이냐면, 말씀 앞에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괴로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처럼 내가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하면 안 된다,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마음의 감정이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은 의지가 행동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 다윗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주님을 향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서 행한 삶을 살았다.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은 그냥 머리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차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향하여 행동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의 한 말씀,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공동체가 그들의 마음이 굳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지도 않고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마음이 말씀 앞에 기뻐하지도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고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도 않았고 말씀 앞에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은 그런 자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무런 마음도 없고 어떤 감정도 없고 찾고 구하지도 않는 그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에게 가라 말씀하시고, 5절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게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3장 11절에도 말씀을 전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야 되는 백성의 마음은 돌같이 굳은 마음, 말씀을 찾고 구하지도 않는 마음, 말씀 앞에 어떤 마음도 품기 원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말씀 앞에 도저히 순종하려는 마음을 도무지 갖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에게 가장 큰 기쁨은 사실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 삶이 이렇게 피드백으로 전해질 때입니다. 피드백으로 전해질 때 그래요. 최근에도 제가 이제 섬기고 있는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저의 마음을 참 기쁘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말씀에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성전을 세울 때 어떤 성도들은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료가 아니라 값비싸고 불 시험이 와도 그 교회를, 성전을 튼튼하게 세워줄 재료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한 풀, 지푸라기, 나무와 같은 것으로 성전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때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불시험을 주실 때 그들이 세웠던 지푸라기, 풀, 나무와 같은 것들은 다 타서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신다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말씀이죠. 말씀을 들을 때 그럼 결국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 아닙니까? 다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나오는, 청년들이 듣기에는 불편한 말씀일 수 있지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그 피드백을 주었어요. 목사님, 처음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불편했고, 또 목사님 잔소리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계속 곱씹고 보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되게 감사했던 건 뭐냐면, 사실 어느 목회자도, 어떤 사역자도, 어떤 말씀의 종도 성도를 불편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 성도님의 마음이 위로받고, 마음의 어떤 상처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때로는 불편해도, 그들의 마음이 힘들어도, 괴로워도, 듣기 싫은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하는 제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다수는 싫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받기 원치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반응했을 때 저는 참 감사하고 기쁨을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의 상황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스겔아, 너가 말씀을 전하는 이 백성들은 마음이 지금 돌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너가 말씀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 뒤로 가면 너를 잡아 가둘 거야. 너를 괴롭게 할 거야.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내가 너의 입술을 닫게 할 거야. 말씀을 못 전하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뒤로 갈수록 에스겔은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는 때가 있고, 또 심지어 그들이 에스겔을 잡아 가둘 정도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 때가 있었고, 이런 어떤 복합적인 일들이 이 남유다 포로 공동체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원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라 라는 것이죠. 그때 주님은 선지자를 위한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의 마음이 상처되지 않도록, 낙심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그 세 가지 역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가시와 찔레와 전갈 식물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오늘 이 6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 전체를 다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와 같이 너를 찌르고 찔레와 같이 너를 상처를 주고 정갈같이 너를 해롭게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와 찔레와 정갈같이 너를 공격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도 전혀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도 얼마든지 번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가시로 둘러 지켜주신다. 찔레로 둘러 지켜주신다. 정갈 식물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죠? 너를 두렵게 하지 않게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록 그들이 너를 찌르고 공격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이 말씀의 의미도 있고, 다른 한편은 하나님이 너를 다른 이들이 공격하지 못하게 가시로 둘러 지키실 거야. 찔레로 둘러 지키실 거야. 정갈나무로 너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러므로 선지자 에스겔아, 너 홀로 말씀을 전한다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고 슬퍼하지 마. 내가 너 막아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든든할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낙심치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을 먹으라 하는 것이죠. 꿀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3장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꿀 같더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고, 심지어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도 갖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해하려 할지라도 에스겔은 오늘 무엇을 먹습니까?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입술에서 꿀같이 달콤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이것을 주지 않고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그에게 주시는 것이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십니까? 남편은 아내가 생각나실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생각나나요? 자녀가 생각나나요? 많은 우리 어머니들이 남편은 안중에도 없고 이제 자녀들이 생각난다는 분이 이렇게 소수가 좀 계신데요. 내가 어떤 것을 먹었을 때 그것이 정말 맛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에스겔이 오늘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이 얼마나 달콤했던지, 이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데
왜 이들이 이것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에게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겠죠. 이 말씀은 내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경험하신 적이 과연 언제이신가요? 새벽마다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듣는 분, 또는 묵상하시는 분, 최근에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혹시 정말 주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콤하다는 그 마음이 묵상되셨나요? 저는 최근에 이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라는 말씀 계속 주시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성막을 이렇게 자세하게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옛날에 들었을 때는 지루하고 왜 이것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왔는지를 몰랐는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하나하나의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참 놀라워요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꿀처럼 달콤하게 먹고 그 말씀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것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은 그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이죠.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의 말씀의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에스겔의 마음을 금강석같이 강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9절 말씀, 에스겔 3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에스겔의 얼굴, 이마를 화석보다 더 강한 금강석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사님 마음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있는데요, 이마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이마가 히브리어로는 마음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마가 사실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의 마음을 하나님은 금강석같이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너를 괴롭게 할지라도,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강한 담대한 마음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낙심치 않도록 주님은 금강석과 같은 강한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이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져 있고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그것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정말 작은 일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도무지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읽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에스겔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의 마음을 금강석보다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 낙심하지 마. 내가 너를 가시나무로, 찔레로, 정갈나무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에게 꿀보다 달콤한 말씀을 너의 입에 넣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 3장 15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으로 이제 됐어. 이제 완전히 해결됐어. 이제는 내가 담대하게 달콤한 말씀, 이제는 담대하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칠 거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려움 가운데, 염려와 근심 가운데 오늘 에스겔도 이렇게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그의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힘있게 감동시켜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 떨며 7일 동안
지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되는 에스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계속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은 제가 첫 번째 했던 질문으로 함께 돌아가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오늘 이 에스겔 2장 5절의 말씀과 3장 11절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한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오늘 2장 7절에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나의 말로 그 백성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3장 하반절에도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총 거듭 강조해서 한 4번에 걸쳐서 얼마나 주님이 이 말씀을 강조해 주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질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실까요? 힌트는 무엇입니까? 그 백성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하실까요? 부정적으로 보기를 원하실까요? 예,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기 원하셨다면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셨겠죠.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달콤함을 경험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스캇 솔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온유함으로 답하다라는 그 책을 우리가 전반기에 독서 나눔을 통해서 읽었는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 책을 통해 참 유익을 얻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낙관적인 이유는, 세상을 향해 내가 낙관적인 이유는 우리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사랑하겠다는 예수님의 계획은 여전히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참 이 말씀이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세상을 향해 비관적이지 않으세요.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낙관적이고 긍정적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여전히 사탄 마귀가 지배하며 죄와 악으로 우리를 끌어가는 세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극진히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향하신 변함없는, 여전히 변함없는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 세상을 향한 여전히 변함없는 그 마음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기쁨으로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